우리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호세아의 이야기도 살펴보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부르짖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언제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7장 선언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6장 1절을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찢으셨고 치셨는데 싸매어주고 낫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뭐냐면요, 그냥 무턱대고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무턱대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지금까지 이 고멜을 통해서 설명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성전에 모이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고요, 오히려 더한 열심으로, 물론 이제 그 성전이라는 이제 건물 자체는 남유다에 있었지만 그들이 산당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분명히 찾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올수록 더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의 이야기처럼 한 남자의 신부가 되는 여자이지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팔려서 간음을 행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긴 것이 바로 오늘의 이 호세아서에 말하는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텐데, 그 치료할 때 뭐가 나타나냐면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죄와 악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료와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때에 마치 환자가 이 상처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거즈를 덧대고 밴드를 덧댄 상태에 있는데, 의사가 찾아와서 그 치료하기 위해서 밴드와 거즈를 드러내자 고름도 또 피딱지도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다 이제 빼내어내고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내가 이스라엘 치료하려 할 때 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악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둘째는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셋째는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호세아는, 그러니까 6장까지의 호세아는 이 제사장들의 예배 관행 그리고 종교적 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어그러졌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부터는 7장에서는 적어도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민족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 우리 내부의 문제, 특별히 이 정치적 문제로 시선을 돌립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동사들, 아까 이 이스라엘과 이 에브라임의 죄가,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무슨 죄가 있다 했냐?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 여기 사용된 다 동사들이 어디에 나오는 동사들이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10계명이 주어질 때 10계명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종교적인 것들, 예배에 관한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들이 첫 번째 돌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두 번째 돌판,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거짓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너희가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하려고 딱 보았더니 너희가 첫 번째 돌판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돌판까지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보셨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들을 다 보았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이방신들과 동일하게 보았다, 또는 이방신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방신들을 보니까요, 그들 앞에서 제사하고 그들 앞에서 복을 빌면 복은 받아요. 복은 받는데 그들에게 심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이 특별히 그들에게 마음이 상해서 심판을 하거나 아세라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는데 이 다른 신들처럼 하나님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해요. 그런 그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할 것들, 이걸 지키면 뭐 소 한 마리 잡으면 하나님 복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 드리겠다 이거예요. 소 한 마리 드리고 소 10마리에 해당하는 복을 받겠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나 또는 하기 싫은 것들은 안 하고, 그런 것들은 어디서 채우냐면 바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또는 뭐 이 가나안에 있던 달의 신들에게 가서 그런 신들을 통해서 충족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그 지역 신들처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능력 있는 신들한테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것은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왜냐? 바울과 아세라가 책임져 줄 거기 때문에요. 달의 신이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는 듣지 않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구하는 이 상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하시냐면 그들의 죄악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것이 내 얼굴 앞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쭉 설명을 하는데요, 이 호세아 7장에 다양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대와 가장 먼 그림이 바로 이 화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화덕을 잘 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이제 화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것들을 쭉 연구를 하긴 했는데, 결국 뭐죠? 이 화덕 뜨겁잖아요. 뜨겁게 달궈진 이 화덕처럼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간음함이 그들이 그 정치를 향해서 또 권세를 향해서 이 마음을 쏟는 것이 이렇게 뜨거운 화덕과 같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3에서 6절을 요약을 하면 왕을 계속 갈아치우다라는 거예요. 왕을 계속 갈아치웁니다. 왕도 갈아치우면서 또 뭐요? 정책도 갈아치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신들을 붙잡았던 것처럼 이 신 붙들었을 때 안 되면 저 신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6장에서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셨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우리의 정책이 문제였구나, 아니 우리의 지도자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왕을 갈아치우고 정책을 바꾸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도 바꾸고 계속해서 뭔가를 바꿉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아첨하면서 술을 먹고 밤새워서 그들을 농락하고 왕을 농락하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망하는 이 망조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왕들이 계속해서 교체됩니다. 3달 만에 교체도 되고요, 며칠 만에 교체도 되고요. 왕을 계속 갈아치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죠. 당연히 해결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진짜 회복과 치유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어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가장 중요하죠.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치가 혼란스럽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또 다른 왕을 죽이고 그 왕은 두려워 떨면서 제대로 된 국사를 운영하지도 못하고 또 칼에 맞아 죽고 계속 정권은 바뀌고 나라는 혼란스러운데 뭐라고요? 나에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너희 나한테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옛적 일을 기억해라.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를 살펴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 또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건 계속 도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참 아둔하고 연약한 인간의 심성을 살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사사기 때는 이들이 어디에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워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래도 어려워졌을 때 어디로 내가 얼굴을 향해야 하는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분명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망조가 드리운 이 호세아 때에는 이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왕을 갈아버리고, 어려움을 찾아보니까 신을 바꿔버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부르짖지 않고, 그런데 뭐라고요? 여전히 제사는 드리는 이런 추악하고 이 더러운 간음의 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또 이미지가 등장하죠. 전병이라는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여기서 에브라임이라 부르는 것. 호세아를 보면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자주 부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하랴, 이런 우리 표현도 봤고요. 오늘 이 본문에도 에브라임, 이스라엘이라 불렀다가 에브라임이라 불렀다가 에브라임이라 부르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이름이죠. 한 지파의 이름인데,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냐면 다른 지파보다 은혜를 좀 더 받았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를 때에는, 야, 내가 너에게 2배의 더 축복을 주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해 줬는데 너는 지금 뭐 하니? 라는 표현에 있을 때 에브라임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사랑을 줬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는 더 사랑받았는데 왜 자꾸 섞이냐는 거죠. 더 많이 사랑받은 자가 자꾸 섞입니다. 마치 이 전병에 섞여 있는 물과 밀가루와 또 이 효모가 섞여 있는 것처럼 섞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요? 뒤집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병, 우리가 생각하는 부침개, 전 같은 음식인데 이거를 화덕에 넣고 뒤집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잘 알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바닥은 탑니다. 위는 안 익었어요. 그냥 전병을 보면 얘가 위에서 보면 익은 것도 아니고 또 아래서 보면 다 타서 여전히 익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병을 꺼냈을 때 타서 먹지도 못하고 위는 익지 않은 모습,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먹을 수도 없고 버리기도 좀 아깝고, 뒤집지 않은 모습, 그 전병이 너희의 지금 이 모습이다. 혼합되어서 이 순결한 백성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이거 그렇다고 다 한 곳은 또 너무 많이 나갔고 한 곳은 덜 익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에브라임아, 너의 지금 모습이 이 뒤집지 않은 전병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 모든 일이 뭐죠? 그의 힘을 잃어버리고 백발이 무성해졌다. 힘을 잃어버려서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죽게 이르렀다. 이런 상태인데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나고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더라. 여호와께 구하지 않더라. 그럼 이들이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아까 정권을 갈아치우고 왕을 갈아치우면서 결국 그들이 했던 방식이 뭐냐면 11절에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들의 정책이 뭐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이 정책 중에 이 베가라는 왕이 등장해서요, 이 베가라는 왕은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를 반대하고요. 그럼 그들이 실제로 아수르를 싸워 이길 수 있었냐?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친이집트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또 아수르가 싸우게 되고요. 둘이 싸우는데 이 이집트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삼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왕이 호세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 또 동명이인의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인데, 이 여호와를 구원으로 삼지 않고요,
이제는 친아수르로 갑니다. 친아수르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애굽이 뭐 평생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친아수르로 가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정책을 바꿔서요. 친애굽 정책도 펼칩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붙잡고 아수르도 붙잡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화가 나서 또 와서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이 다음 왕 때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맙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열 왕들을 잡고 뭐 열 국가들을 잡고 이 살아날 방법들을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데 자꾸 아수르에 가서 기웃거리고, 하나님 부르짖으라는데 돌아오라는데 이 애굽에 가서 기웃거리고, 그러다 결국 망했다라는 거죠. 우리 12절에서 14절을 또 빠르게 살펴보면요,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먼저 앞서서 나왔던 또 다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도다. 비둘기가요 둥지에 있는데 이 새 알을, 그러니까 비둘기 알을 가져가거나 그 아기 새를 가져가도요 그걸 모르고요 다시 또 둥지를 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미련하고 또 덫을 쳐놓으면 잡기 제일 쉬운 새가 이 비둘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단순한데, 그렇게까지 너희가 열왕들을 의지해봤는데, 아니 한번 둥지를 잃어버리고 새끼를 잃어버렸으면 거기 또 트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와서 그 자리에 똑같이 또 트고 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 위험한 곳에 모이가 보여도, 먹을 게 있더라도 위에 덫이 바구니가 보이면 안 가야 되는데 웬만한 새는 안 간다라고 합니다. 그걸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게 알아서 안 가는데 비둘기는 그거 먹으러 간다는 거죠. 왜? 앞에 음식이 있으니까요. 너희가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또 아수르에게 기울이냐, 또 애굽에게 기울이냐. 13절에 내가 분명히 너를 건져준다고 했는데 왜 너희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며 너희가 나를 거스르며 그렇게 해서 나에게 오지 않느냐. 14절에 그래서 널 뭐하냐,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침상에서 한탄만 하는 거죠.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럴까, 나 제사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신세 한탄이 하나님을 향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예배 드렸잖아요. 제사 드리라 해서 그 비싼 소도 잡았는데 왜 상황이 이러냐는 거예요. 아이고 내 신세야.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나를 모이는다. 그냥 곡식과 포도주에 관심이 있어서 또 제사하러 옵니다. 또 예배하러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것들로 모이니까 그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거역하는도다.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너희 모임이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제사하러 모였다고? 너희 모임 자체가 나에게 한 반역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조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어쩔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리고성을 도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죠. 여리고성을 도는데 사실 이스라엘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뺑뺑뺑 도는데 갑자기 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들에게 전략을 주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그들이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힘과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는데, 마치 이들이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내가 힘을 주었는데 연습까지 시켜주었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와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역하여 같이 함께하여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간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여호와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6절을 보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마지막 절입니다.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요, 그들이 돌아올 때도 있다랍니다. 어디요? 성전에요. 또 예배하러 옵니다. 돌아올 때가 있는데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말장난을 뜻하거든요. 돌아오나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돌아오긴 나오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요, 높으신 자에게로 오지 아니하고 높은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냥 높은 곳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니까 높은 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렇지만 정작 높으신 자에게 오지 아니하고 돌아오긴 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돌이키다는 거잖아요.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서 돌이키는 건데 오지 않고 말로만 한다는 거죠. 예배 다 드립니다. 제사 다 드립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온갖 옷들부터 해서 관례 이런 것들 다 지키지만 정작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속이는 활과 같으며, 활이 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하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활을 쏘았는데 정확하게 명중하지 않고 속입니다. 어디로? 딴 데로 간다는 거죠.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결국 그들이 이러한 말들, 하나님 앞에 아까 침상에서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농간하고 여호와를 조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만했던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질 건데,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애굽과 아수르, 그러니까 이집트 아수르를 의지한다 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애굽을 이야기한 이유는 애굽에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박살낸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셔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야 이스라엘 너희 힘대로 이제 해볼 거라고, 그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모세가 가자 하니까 갑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홍해가 갈라져 있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그것이 애굽 땅에 다 알려졌는데, 이제는 애쓰고 정책도 바꾸고 우상 숭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왕도 바꾸면서 오만한 열심을 다 해봤는데 애굽 땅에서 결국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너희 결국 그러려고 우리한테서 나가는 거냐?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들과 과연 다른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 강해잖아요. 1장부터 차례차례 살펴보고 있는데 마침 중간입니다. 마침 중간이 7장이니까 중간 정도죠. 이 중간쯤에서 제가 왜 중간 점검이라고 말씀을 잡았냐면,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얼마나 여기서 많이 달라져 있을까? 제가 이 코로나, 우리 교회 말고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갑자기 터졌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예배가 올스탑되고 사역이 다 멈추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냥 코로나니까 모이지 맙시다. 그럼 모이지 맙시다. 예배도 잠깐 쉽시다. 이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조사 많이 하고 교회들 살펴보면서 탐방도 많이 하고 가서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같이 그들이 외쳤던 대부분의 교회가요 외쳤던 게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이 코로나인데 우리가 예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정말 한국교회 너나 할 거 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모이게 해주십시오 제발. 안 모여봤더니 얼마나 힘든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로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바른 예배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연한 건데도 핸드폰 하지 말자, 일찍 오자, 아멘 하자 등등 해서 바른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또 담임 목사님 예배 CD를 통해서 삶에 있는 예배 요소들 살펴보고, 우리 모임 가운데 이 회중 가운데 있는 예배도 살펴보고, 계속해서 예배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곧 이제 다시 자주 듣는 얘기지만 위드 코로나다, 이제 뭐가 열릴 것 같고 이미 그런 소망이 한번 있었지만 이제 또 그런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각 나라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대세가 되면 이제는 진짜 열릴 것이다. 열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예배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역이 열릴 것이다. 이제 모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기간이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끝에 다 왔는데, 우리가 그 코로나 동안 제가 그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진 않아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 교회 대다수가 그렇게 예배의 회복을 외쳤는데, 자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곧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였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나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호세아를 살펴보면서 중간 점검,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면서 중간 점검. 이제 진짜 곧 있으면 예배가 정말로 정상화가 될 건데, 원래대로 복귀가 될 건데, 그때 어떻게 될 것인지 바른 예배 캠페인, 예배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중간 점검. 제가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청소년부가 막 이렇게 성장하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애들이 쑥 빠집니다. 막 예배에 막 나오다가도 어느 시점만 되면 애들이 갑자기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까지는 아닌데 많은 아이들이 안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만 되면 예배를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또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래도 나와요.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냐면 학원 가야 되니까, 또는 피곤하니까 어른 예배에 갑니다. 청소년부 예배 시간이 있는데 뭐 아주 일찍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늦잠 자고 뭐 3부 예배, 오후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너 청소년 예배, 반드시 청소년부 예배에 와서 드려야 된다. 그러면 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예배다 아니냐, 뭐 마치 청소년 예배만 예배냐, 어른 예배도 예배 아니냐, 온라인 예배도 온라인 예배 아니냐, 또는 심지어 어떨 때는 학부모님까지 와서 얘기해요. 뭐 제가 우리 애들 뭐 교육 안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심하신 분들은 시험 기간 때만 잠깐 쉬겠다고요. 좀 덜 심한 분들은 시험 기간 때만 우리 학원 시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예배 드리겠다고요. 뭐 어디 목사님 예배면 예배입니까?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다 예배 맞아요. 다 예배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 예배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른 예배 예배죠.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그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대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미 청소년 때부터, 아직 이제 10대인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러니까 나를 예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배를 편의성으로 생각해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죠. 예배를 나에게 맞추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기 시작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대배를 드리는, 대배가 더 좋죠. 담임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근데 청소년이라서 청소년부 예배 나오던 애가 시험 기간 때는 하나님도 이용해서 나에게 맞추겠다는 거죠. 내 시간이 있으니까, 내 일정이 있으니까, 내 컨디션이 있으니까 예배는 나에게 맞추겠다라는, 그렇게 예배를 전향시켜버린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려웠어요. 만약에 아수르가 이들을 위협 안 했다면 이들은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에 맞춥니다. 뭐는 포기하지 않고요, 예배는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배는 드려요. 예배 회복도 부르짖고 예배 캠페인도 열심히 참석하고, 핸드폰 하지 말라니까 정말 핸드폰도 꺼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냥 교회가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 배에 타고 있으면 나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바른 예배 드리는 그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냐는 것이죠. 예배 회복을 그렇게 부르짖었으니까 이제 몇 가지 듣는 것도 있고, 이제 모이니까 신도 나고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켜라는 거죠. 야, 너희,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이 말 자체가, 나는 너희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 모양, 너희가 드리는 그 열심,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배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내 편의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틀에 박힌 종교 생활, 이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이 아니라, 이 습관 때문에, 내 예배가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대중에 의해서, 어떤 절대 다수의 움직임에 의해서 휩쓸려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 동기가 무엇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이 중간 점검하기에 너무 좋은 시점입니다. 뭐 당장 이번 주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어떤 그 모양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또 예배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또 호세아가 14장 가운데 7장 가운데 장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혹시 이스라엘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잡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럴 때는 또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말씀으로만 삽니까? 예배 내가 드렸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던 그런 아둔한 그 청소년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배우면 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 자동적으로 축복받고 그냥 다른 것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에브라임아 너희 내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 사랑을 받아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은혜이길래 이런 사랑을 받았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 제사 말고 나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호세아의 외침, 제발 고멜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닙니다. 고멜처럼 두 개 다 잡고 있지 마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